예수님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언제 잊어버렸냐? 명절 때 잊어버렸습니다. 6월절 명절 때 유대인들은 제일 그 6월절 하면 해방절이거든요. 애굽에서 해방된 그날. 그래서 6월절을 일주일 동안 큰 축제의 명절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옆에 있는 줄 알고 내려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 못 봤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서 찾았을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설교를 해도 정말 도루묵이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금방 또 얘기하면 그렇죠. 예수님 어디서 찾았을까요? 정답, 성전에서 찾았어요. 그래서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잃어버려서 찾은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우리는 크리스마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아주 큰 명절이죠. 예수님 잃어버린 사람도 많습니다. 오늘 밤 나오신 여러분들은 예수님 잊어버리지 않고 나오신 하나님의 귀한 가족인 줄 믿습니다. 몇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성탄절 심야 금요일 밤에 얼마나 나올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기도하러 나오니까 우리가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분명히 나올 것이다. 오늘 밤 참 많이 나오셨어요. 이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는 순수한 우리말이 아니라 사실 크리스마스 영어거든요.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예, 그리스도께 메스. 예배하는 거예요. 메사. 예배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리스도, 기름 부었다. 메시아 뜻이 같아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말, 기름 부었다.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에 기름 부은 자.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헬라 말이에요. 메시아 히브리 말입니다. 메스, 예배한다 뜻이에요. 메시아 이 말은 기름 부었다. anointed one,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었다. 기름 부은 사람. 뭘로 기름 부었다? 성령으로, Holy Spirit.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 성령으로 기름 부은 사람. 크리스마스,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다. 예배하는 날이다. 크리스마스가 되면요, 음식점 분주합니다. 극장 초 10,000원이요. 예약이 안 돼. 목욕탕도 바빠. 크리스마스 안 바쁜 데 없어요. 다 바빠. 오늘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낮과 저녁 시간이 길으니까 일찍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 준비해야지. 그런데 어쨌든 어떤 식당 가자고 우리 큰아이, 둘째아이, 셋째는 없고 그러니까 10식구가 우리 가족 10식구가 어디를 갈까? 간단하게 먹는 데 가자. 간단하게 식사하는 데 가자. 영통하는데 세상에 1시간 반
기다려야 된대. 1시간 반. 그 간단한 음식이 1시간 반이에요. 간단한 음식. 간단한 음식인데도 1시간 반. 야, 그래서 더 간단한데 먹자. 더 간단한 대로. 그래서 30분을 줄였어. 더 간단한 음식도 30분. 조금 좀 잘하는데 있다면 1시간 30분. 사람들이 인산이네요. 참, 이 크리스마스 대목이야, 대목. 돈도 많이 벌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글자를 잘 안 쓰죠. 세 금자가 세 가지가 들어가면요, 우리나라는 잘 안 쓰는데 중국의 상가에는 이 글자를 씁니다. 무슨 글자인지 아시죠? 여러분, 성경만 부지런히 읽어야 하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알아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7장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7장 14절. 성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 다음에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성탄 크리스마스라고 한 자체가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위로 보면은, 성위로 보면은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그 예수님은 뭐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거 우리는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성육신. 이 말 자체가 다 한자기 때문에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성육신이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성육신. 그래서 성육신 되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띠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 말로 하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되신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세상에 있다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함께 우리와 하시도록 주님께서 성삼위 하나님 제3위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홀리 스피릿,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요. 크리스마스. 이사야 7장 14절에 그래서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띠고 탄생하셨어요. 성육신 하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 그래서 그분을 인카네이션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에요. 한 분 하나님. 그런데 그 지구에 따라서 세수로 나누는 것이죠. 제가 여기 이렇게 금자 3개를 붙여놨어요.
이게 무슨 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글자 잘 안 쓰지만 중국의 가게에 보면요, 이 글자를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기쁘다, 최고 기쁘다. 기쁠 흠자입니다. 흠자. 기쁘다, 아주 기쁘다. 중국에서는 글자가 3개가 막 계속 연거푸되는 데가 있어요. 뭐냐면은 풀이 3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러면 뭐냐? 회자입니다. 회자. 화해 할 때는 이렇게 화해, 꽃 화자에다가 화해. 나무가 꽉 찼어. 그러면 뭐야? 삼림, 삼자가 됩니다. 제 이름이 가운데가 흥자입니다. 근데 흥자 이름이 3개가 꽉 찬 흥자가 있어요.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안 쓰지만은 중국에서는 참, 여러분 보세요. 흥자가 3개가, 제가 좀 이상한 걸 가르쳐 주면요, 좀 뭔가 할 텐데 눈 감는 거야. 나는 뭐 배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고흥식 목사의 흥자 3개가 붙으면 이게 무슨 글자인가? 아주 부흥한다. 부흥하다가 막 불사르듯이 부흥한다. 그래서 불사를 영자입니다. 이렇게 흥자가 3개 붙어요. 영자.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하면 어머 그러시든지 고개를 끄덕끄덕 하든지, 다시 공식 목사의 흥자 3개가 붙으면 불과 같은 부흥이 일어난다는 영자입니다. 여자가 3이 붙으면 뭐가 돼요? 그걸 알지? 조잘조잘해서 간사할 간자 같아. 여러분, 차가 3개가 붙으면 무슨 자가 될까요? 차가 3대가 그냥 한꺼번에 붙었어. 무슨 자? 굉자입니다. 굉자. 어떤 사람이 이 중국의 한자는요,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분들, 차와 차 사이에 사람이 붙었다. 그러면 이건 무슨 자일까? 어떤 사람이 꾀할 꾀자라. 그건 사람이 만든 거야. 그건 강의자전에 없는 거야. 이 중국의 말들은요, 계속 직접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직접이라는 단어가 3개가 붙어요. 그건 무슨 자냐? 직접 딱 붙어. 이게 촉자가 되는 거야. 촉자다. 뭐 이런 얘기는 뭐냐? 상품할 때 품자도 있고, 수정할 때는 이거 정자를 갖다 또 묻히고, 이렇게 한자가 3개씩 막 붙어 나가는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너무너무 기쁜 날이다. 기쁜 날. 황금, 유향, 모략, 동방마사가 예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중국 사람들 막 너무너무 기쁘다. 흠자스는. 우리는 성탄을 맞이해서 너무너무 기쁘다. 이사야 7장 14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자, 저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이사야 7장 14절에 3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을 보냐? 다시 한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통은 다 남자가 그래서 우리가 남자 성을 따르는, 물론 여자 성을 따르는 종족도 있지만은 우리 남자 성을 따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여자들을 굉장히 높이죠. 구라파나 미국에서는요, 여자는 결혼을 하면 여자 성이 남자 성으로 바뀝니다. 남자 성으로 바뀌어. 그래서 이거 잘 모르면 저분들은 동성이 결혼했나? 이렇게 보죠. 고씨에게 시집 온 사람은 아내도 고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시집 와서도 여자 성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자가라는 말 아담이에요. 아담이 자식을 낳아. 그럼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에요.
근데 지금 여자의 후손으로 나왔어요. 여자의 후손. 동정녀 처녀 마리아 처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아담의 후손이요. 아담의 후손이요. 그 남자의 후손으로, 이게 모든 사람은 다 이렇게 낳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마리아의 후손으로 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자, 이 모습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나시고,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이 이사야 7장 14절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다 찾으셨으면 시작. 내가 너로 뭐요?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이건 지금 사탄 마귀와의 계속 영원한 주님 마지막 백보자의 대심판 있을 때까지 이 사탄과의 싸움 때문에 그런 여자의 후손과 내 후손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면 예수님은 사탄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는 누가 했어요?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는 뭐예요?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원수 마귀를 다 이기시고 승천하셨어. 주님은 철창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우리 상급 주시고 불신자에게는 멸망의 심판을 하시러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성탄의 의미를 보면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곧 아담의 후손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라는데 어떻게 남자가 없이 잉태됐을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마태복음 1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뭘로? 성령으로 된 것이니. 보통의 잉태는 남자로 인해서 잉태되지만 여자의 후손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21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이라 하냐.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뭐요? 엘 하나님. 임마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밤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절 때 예수님 잃어버리는 사람, 결국 예수님을 찾는 장소는 어디야? 성전이었어요. 아이야, 내가 여기 있었구나. 내가 너를 찾으려 3일 동안 헤맸어. 3일 길을 걸어와서 내가 여기 있었어. 예수님께서 그때 12살 때 예수님이 부모님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했나이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오늘 밤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이 명절에, 자, 우리가 오늘도 제가 잠깐 낮에 보니까 십계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성탄절에 보면요 최고의 명화들이 많습니다. 베너, 십계, 홍해 바다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 자, 영화 한 편 한 편이요 최고의 명작들이 나옵니다. 지금은 저는 그걸 잘 못합니다만은 예약을 해버린다든가 녹화를 시켜버리면 참 최고의 그 우리가 명화, 성경적 명화가 참 많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째 뭐냐면 가장 작은 낮은 위치에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오실 때 막 왕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고 궁궐에 로마 폴리스에
혹은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인 헬라의 아테네에, 아니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거기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신 곳은 어디냐? 작은 마을 베들레헴, 작은 가난한 동네 베들레헴, 그것도 마구간에, 그 추운데, 그 구유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분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섭리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우리가 영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인간의 한계성을 말할 때 영원임. 인간은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쓰지만 영원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영원.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 50년 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참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는 참 편리한 곳에 삽니다. 너무너무 편리한 곳에 살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시간이 좀 나서 옛날 고향을 한번 가봤어요. 그 거리를 5km를 걸어서 학교를 가려고 갔던 그 역전까지 걸어갔던 집에서부터 1시간 가까이 그 신장로를 우글퉁불퉁한 돌멩이, 그 풀밭 지나서 아침 이슬에 이 풀밭을 지나가면요, 하얀 운동화 버릴까봐 맨발로 가다가 역전이 가까이서, 그 사춘기인데 얼마나 멋을 낼 때요. 근데 맨발로 갔다가 풀에다가 발 이렇게 대충 씻고, 그리고 이제 기차에 타니까 여학생들 많고 그러니까 참 시골 동네에서 거기를 온 그 거리가, 그게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말이야, 한 열흘, 100일도 아니고 1년, 2년, 3년을 그렇게 했던 그 지루했던 신장로길 1시간을 걸어갔는데, 지금 자동차로 가니까 붕 타니까요 4km, 5km가 5분 내로 들어가는 거예요. 5분 내로. 옛날 그곳에, 역전 있는 곳에 장이 있었거든요. 장이 있으면 얼마나 가난했는지, 동네가 볏집에다가 계란을 꼬여갖고 10개씩, 그게 무슨 돈이 되겠어요. 계란 10개를 꼬여갖고 그걸 만들어갖고 갖다가 그걸 팔고, 신발이 다 고무신, 검정표, 다야표, 검은 고무신 찢어진 걸 실로 꼬매서, 정말 이 가난이, 그게 제가 지금 한 50년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무신을 땜하는 사람들이요, 이 땜을, 고무신을 갖다 두툼하게 그걸 시커먼 고무신을 갖다 붙여. 자, 여러분 지금 아마 그런 걸 신고 다니면요, 그걸 신고 또 교회로 오는 거야. 교회로 오는 거야. 자, 그때 살던 그 모습, 자, 지금 얼마나 휘황찬란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때 살던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보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조그마한 그 등잔불, 석유 등잔불, 양초,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양초를. 저는 가끔 그 상점에 가서 마트에서 양초가 있을 때 참 그것을 보고 옛날 생각을 합니다. 그 양초가 얼마나 소중한 건데 말이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휘황찬란한 이런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 우리 교회 다닐 때는요, 호야불이라고 해서, 그 참 이게 다 잃어버린 그 등잔 아니겠어요? 호야불 돼서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해서 넣는데, 여기 이 호야에 이 심지가 붙었고 여기에 불빛이 있는 거예요. 이건 뒤통스러운 사람은 이 호야, 참 이 일본 말로 이 호야라고 하는 건데,
사실 유리잖아요. 등불에 이걸 갖다가 닦는 건, 내가 어릴 때 우리 차신득 목사님께서 나보고 흥석이니까 이름을 흥석아 호야 닦으라. 그러면요, 이걸 물에다가 이 잿물 섞어서 수세미 집 수세미 갖고 그 대에다가 이걸 넣고서 조심스럽게 닦습니다. 조심스럽게 닦고, 그래서 이 호야 하다가 이 손이 벼 갖고 피도 여러 번 더 났어. 이래서 이걸 해서 놔. 그럼 이거 등 하나 둘 셋, 호야불 하나 둘 세 개 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참 좀 어둡다. 호야불 좀 세게 하라면 여기서 이걸 갖다가 심지를 좀 올리면요, 올리면 이 시커먼 연기가 일로 내려와. 눈은 안 보여. 나중에 예배 다 드리면 콧구멍 밑에가 다 새까매. 이 석유등잔을 올려갖고 그걸 예배는 콧구멍 밑에 다 이렇게 하면 이 시커먼 게 이렇게 묻어.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 호화롭고 화려한 시대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데서 자랐기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초기 개척해서 예배드릴 때 빗물이 막 줄줄 새고 막 이 정도야. 막 잠잘 때 장롱에 빗물이 줄줄 새. 그릇 갖다가 하는 거 다 받쳐놓고 막 이 정도야. 막 어릴 때 막 비가 오면은요, 신발 같은 거 비 안에까지 전부 다 흙벽돌 찍은 데다가 막 문 풍직이 다 젖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자랐기 때문에 이 정도야 뭐. 저는 늘 예배당에 마당 들어오면서, 건물 들어오면서, 야, 이거보다 더 화려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 제가 유럽과 미국과 수많은 교회를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리고 구경도 하고 강대상에서 서보고 그랬지만은 이렇게 화려한 예배당이 또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우리는 주님 오시기 직전에 우리는 예배 드리다가 다 들림받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이거보다 더 험악하고 이거보다 더 악하고 이거보다 더 죄를 지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이 지금은 정말 엄청난 이 제약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우리들입니다.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동대학교 김명길 총장이요, 그가 본래 미국의 나사에서 근무했거든요. 저분이요, 이 나사에서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나오고 뉴욕에 가서 뉴욕 공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리고 취직한 곳이 나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근데 그때에 자기는 하나님을 몰랐어. 근데 성탄절 때 교회를 갔어요. 아니, 어떻게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과학자의 눈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그걸 성령으로 잉태해서 됐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영길 총장이 한국에 한동대학교 오기 전에 그가 미국에서 고민한 것이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그걸 믿을 수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 얼마나 기도를 해서 성탄절 때 교회 오니까 그거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은 것, 성령으로 아이를 낳은 것, 그거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 그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야. 그래서 그 김명길 교수가 이제 한국의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오면서 숱한 교회 간증을 나가면서 눈물로 고백해, 내가 무지하고 죄졌고 내가 큰 죄인이었는데 이것이 믿어지게 되었다고 말이에요. 오늘 밤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친교하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출애굽기 34장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친교합니다. 모세와 하나님이 그 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이 불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모세와 친교하는데 여기 수많은 200만 명의 사람은 올라오지도 못하고 여기 다 올라오면 죽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70인명은 여기 올라오죠.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은 멀리서 경배하고, 출애굽기 24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은 70명은 멀리서만 있지 올라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출애굽기 33장 11절 9절 보면요, 여기 여호수아가 이걸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모세처럼 나의 주인 모세처럼 하나님과 저렇게 친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가질 수 있을까? 이 한자에 보면 이거 친할 친자를 써갖고 사귄다는 교자를 써. 그래서 친교다, 인티메시, 리드가 하나님과 어떻게 저렇게 친한 모습을 가질 수 있을까? 여호수아는요,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친교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광야 40년을 통과한 다음에 가나안의 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밤에 하나님을 사모해서 왔어요. 임마누엘 되신 주님 의지해서 사모해서 왔어요. 여러분 성탄을 준비하느라고 밤새고 여러 가지로 참 준비를 했어요. 오늘 연세 많으신 노인들도 아기들도 얼마나 즐거웠는지. 뭐가 제일 즐거웠어? 아이고, 과자 봉지가 제일 즐거웠다. 여러분 하여튼 뭘로 즐거웠든지 말이에요. 뭘로 즐거웠든지, 어떤 것을 즐거웠든지. 대개 보면 이 신앙이 큰 것이 언제? 성탄절 때 믿음 크는 사람들 많아요. 성탄절 때. 여러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작은 동네 베들레헴 그 마구간 구유에서 오셨어요. 그러나 그분을 영접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그리고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영원이란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도전이 안 돼. 도전이 안 돼.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카드 쓰면 제가 제일 즐겁게 썼던, 제가 내일 아침에 우리 사역자 회에서 어떤 글씨를 내가 선물 한번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구역 공과를 이제 다 나눠 가지셨을 거예요. 그 며칠 있으면은 우리 설교 집 책이 주일날 이제 나올 텐데, 제가 꼭 써드리고 싶은 그 사인의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원이에요. 그래서 이 everlasting, from everlasting, 그 다음에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My Lord is my God. 나의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my Lord is my God.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너무 짧은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우리가 손 호흡 불면서 언발 움직이면서 손이 너무 장갑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릴 때 장갑이 어디 있냐고요? 오늘 우리 정민이가 장갑 없대.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유, 장갑이 없어? 이 추운데 오늘 뭘 쳐요? 오늘 뭘 쳐? 아유, 이 추운데도 장갑이 없어. 세상, 이게 오늘이 뭘 춥니까 지금이? 진짜 쳐서 손끝이 막, 그 추운데도 새벽송하러 다니고 말이야. 눈이 막 이만큼 쐬는데 그 추운데 새벽송을 하고. 우리 어릴 때 장갑 없이 살았어요. 이게 안 믿으시는데 진짜 장갑이 어디 있어요? 장갑이. 제일 따뜻한 장갑이 없냐? 여기야, 여기다. 손 여기다. 손 여기다, 두 손 여기다. 이게 제일 따뜻한 장갑이었어요. 몸 밑에가. 어디서 장갑이 있어요? 그렇게 자랐는데 말이에요. 근데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제가 30이 넘었어요, 나이가. 30이 뭐요? 40이 넘었는데. 아니, 50이 넘었나? 여러분, 오늘 제가 헷갈립니다. 예배 드릴 때. 자, 우리는 정말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 너무 순간적으로 지나가.
우리 청년들, 우리 아기들 발표하는 거 보고 참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나팔을 불고 싶어서 나팔을 잡았지 뭐야. 한국만 하면 되는데 이게 나이가 들으면요, 언제 날 세워주냐 해서 아주 세 곡을 했어. 그게 해놓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아이고, 듣기 싫은 거 왜 세 곡이나 했을까? 그거 한국만 하지. 그런데 그 곡이 다 틀려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하고 싶은 것은 뭐야? 나 위하여 십자가에, 십자가에 예수님,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정말 한 곡 하고 싶어서.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살,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요. 근데 이게 그냥 곡으로 하지 않고 한 곡을 더 높여서 꼭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랬더니 고국만 목사님이 나보고 그래. 목사님이 악기 2개 갖고 부르시는 줄 알았다고. 그게 악기 하나인데 옥탑으로 올려버리면요, 그 악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3옥타브가 올라가는 거야. 그 악기가 3옥타브가 올라가. 그래서 그 악기는 이제 왜 나팔, 우리 강석준 장로님도 참 부르시는데 참 제 진짜 빨간 옷 입는데 진짜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근데 그 나팔의 특징이 있어요. 나팔은요, 내가 막 울면서 하면요, 나팔도 같이 우는 거야. 내가 기쁘면요, 나팔도 같이 막 기뻐. 그 내가 앞으로 그 나팔을 불 때는요, 막 이렇게 부를 날이 올 거야. 이렇게 했다가는 여러분들이 아이고, 저분 목사인가 딴타라 패가 그럴까 봐. 안 돼. 정말 이게 뭐지? 슬픈 데는 막 이러면 막 이 곡이요, 같이 그 악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높은 곡을 내야 되는데 이렇게 숙여버리면요, 안 나오는 거야. 높은 곡을 낼 때는 반드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자하고 대본 알아보는 게 뭐냐, 이 폼 보면 알아봐. 그래서 내가 저걸 딱 5분 연습해서 1년 동안 내내 안 불다가 5분 연습했어요. 5분 연습. 성탄절 아니면 또 언제 뭐 부르라고도 시킬 사람도 없으니까 나 혼자 갖고 나왔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세 곡을 하고 있어요. 주책이다, 주책. 나이가 들으면요, 말을 적게 해야 되는 거고, 뭘 하나 시키면 간단 요약해 딱 끝나야지. 말을 계속이요. 그래서 노인들요, 설교를 안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노인들 설교 시키면 원로 목사님들 30분이 1시간 갑니다. 그러니까 노인 원로 목사님은 꼭 시키는 게 있어. 축도만 시킵니다. 1분 내 끝나라 그래. 정말 젊은 때가 20대 30대, 세월이 우리가 빨리 넘어가. 영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그러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야. 정말 지금은요, 우리가 깨병 부릴 시간이 없어. 깨병 부릴 시간이 없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나중에 얘기를. 자, 영원하신 하나님, 정말 한계성을 갖고 있는 우리. 그런데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하냐 말. 얼마나 감사해. 그 하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셨어. 그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이요. 지금도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보세요. 이를 생각할 때에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으로 되신 그분. 참, 우리 속에 오늘 밤에 나오신 분요,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발쭉 펴고 좀 따뜻한 이불 속에서 일찍 주무시고도 싶고, 아니면 TV에서 영화들 보고 싶고 막 그렇게 할 텐데, 이렇게 나오시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2장 7절에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참, 제가 엊그저께 그 설교를 하면서 이 마리아가 늦장을 부려갖고 결국은 늦게 만삭이 돼서 그 거리를 7일 이상을 지금 걸어나. 그거 얼마나 무겁겠어요. 늦게 와보니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 와보니까 뭐 방들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다 차지했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을 읽으려고 한 것이지만은 마구간에 거기에서 나신 것이. 그러나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보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었고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띠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여, 정말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낮은 자세로 주님을 사모하는 자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난 주님 필요 없어, 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그런 사람에게는 절대 주님께서 도와주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 밤 기도회는 주님이 필요해서 도와달라고, 이런 심령으로 오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도와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자, 네 번째 모습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경대로. 이사야 7장 14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을 하라. 임마누엘.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말씀을 성경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오셔서 어디에 살고 어떻게 살고, 예루살렘에 나시고 그 다음에 나사렛에서 사셨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욕먹고 어떻게 핍박을 당하고 또 어떻게 존경함을 당하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어떻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승천하시고, 성경대로 다.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거 뭐예요? 모든 것이 8배가 더 많은 기록이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주님은 분명히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밤 가장 썰렁한 성탄의 저녁밤이, 교회는 그럴 거예요. 오전까지는 교회가 북석북석합니다. 그런데 성탄절 밤 9시 가장 썰렁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소중한 분들이에요. 가장 성전이 크리스마스 밤 썰렁한 시간에 변함없이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값지게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아무렇게나 믿고 아무나 믿고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어야 됩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보세요. 요한 1서 다음에 요한 2서예요. 요한 2서 1장 9절. 잘 안 찾는 부분이죠? 시작.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그랬어요. 응?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어. 그러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오늘 밤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려고 하나님 성전에 이렇게 달려온 것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이 마음속에 믿고 변화없는 신앙으로 오늘은 성단절이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금요일 밤이에요. 정말 소중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할 줄 믿습니다. 명절 때 아차하면 예수님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봤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요셉도 명절 때 잊어버렸잖아. 성전에서 예수님 다시 찾았어요. 오늘은 이 썰렁한 성탄절 밤에 기도회 때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따라 다 주께서 받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서울대학교 김인혜 교수가 있어요. 이분이 성탄절에 간증을 하기를 자기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김인혜 교수가 자기 쓴 글이 있어. 내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마찬가지야.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간증하러 수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쳐. 이 보잉 코리아라고 하는 그 보잉기 그 보잉 코리아의 박형순 상무가 자기가 이 성탄절 그때에 밤에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고 응답받아서 살았던 간증의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 시간이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